예.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수요 기도회를 대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찬양부터 우리 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오라 우리가 3장 오라 우리가 한 장 더 합니다. 우리 80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하나님 이 밤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고 또 고치고 수술하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역사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대면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한 것이 정말 주님이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레위기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자리를 가지고 우리 본문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력불에서 뺀 바 기름진 뿌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콧불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반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를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큰 주제를 가지고서는 예배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제목으로는 우리 제사 5대 제사 구약에 있는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그 서대문 구청으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10월 13일부터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이라고 해서 마스크를 앞으로 한 달 후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1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크죠. 경범죄가 3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인데 이거는 경범죄 이상. 자동차 과태료가 10만 원짜리가 되려면 뭐 해야 되죠? 중앙선 돌아야 되나요? 그렇게 이거 1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공공기관소에서. 그런데 교회에서도 설교자도 마스크를 끼라.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앞에다가 이거 그 뭐라죠 이렇게 아크릴로 된 거 그거를 해도 마스크를 껴야 되냐 아니면 그거를 하면 마스크를 안 껴도 되냐 뭐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내가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구청에 이제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지금은 계도 기간이요. 13일부터 10월 13일부터는 지금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이고 한 달이 지나면 과태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이나 이럴 시간이나 만약에 구청이라든가 경찰들이 바로 와서 만약에 적발을 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죠. 여하튼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부터 마스크를 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앞에 아크릴 판을 그렇게 높게 해야 될 것인지 아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5대 제사,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그냥 하나를 다 뭉쳐버리면 5대 제사 중에서 대표적인 제사 하나를 해라 그러면 오늘의 화목제입니다. 모든 화목제는 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화목제는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 안에 속건제 집어넣고 그 위에 속죄제 집어넣고 그 위에 소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번제 집어넣고 화목제라는 큰 그릇 안에 이 모든 제사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이 모든 제사의 총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제사의 완결판이 이 화목제사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된 화목제사를 거기에다가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하나 붙인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예배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5대 제사, 그러니까 제사죠. 그냥 제사라고 하는 것에 이퀄하면 예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와 짝이에요. 뭐와 짝일까요? 이거는 양쪽 두 바퀴입니다. 한쪽 바퀴만 있어도 안 굴러가죠. 구약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 두 바퀴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과 제사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가능하고 불완전하고 죄인으로 발견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줬냐면 제사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구약적 배경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 율법과 제사라고 하는 것을 버릴 수 없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된 시기가 90년대였으니까 AD 90년경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100년도 안 돼서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됩니다. 불과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기간수를 보면 많이 재봐야 50년. 그렇지 않으면 불과 40몇 년밖에 안 돼요. 그것이 기록된 것이 그 정도로 짧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되게 짧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사도들의 시대를 보면 아주 엄밀하게 성경이 구약에 있었던 율법과 제사에 대한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율법과 제사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갈등,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수요일 말씀을 본 것처럼 그렇게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대인 중에서도 이 율법과 제사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던 이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어떤 유대인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유대인은 소위
유대인들이 지키던 613가지에서 확장된 2000개에 이르는 율법들을 지켜야 되는 이들, 제사를 다 지켜야 되는 이들, 절기를 다 지켜야 되는 이들, 이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특별히 3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절기라는 것을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정결례. 정결례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는 벌써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되면서 이런 것들은 벌써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이 3가지를 못 버리죠. 그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으켜지는 논쟁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간 복음에 대하여 그 복음은 반쪽짜리인데 그 복음이 완전하게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음식 정결례도 지켜야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그거 없으니까 그거는 반쪽짜리야 라고 하는 것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저들은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위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에 끊임없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이런 문제를 대표적으로 겪었었던 그런 교회들이 우리 고린도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는 이제 조금 좀 달라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그리스 아가야 반도의 혹처럼 붙어 있는 곳이 고린도인데, 그 고린도의 대표적인 교회가 갱그리아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곳은 소위 말하면 그리스 신화적인 아데미 신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화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더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요. 유대교적인 내용도 있고 그리스 신화적인 내용도 있고 밀교라고 하는 그런 개인 미신들도 있고 막 이게 아주 복잡해진 곳이 고린도 교회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고린도 교회를 2번씩이나 찾아갔지만 아주 배척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엄청난 배척을 받고 이제 이렇게 되죠. 여하튼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배경이에요. 다시 구약의 5대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신약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 속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이 5대 제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렇게 4대 제사에 대해서 다 봤고, 오늘은 이제 5대 제사, 마지막 5번째 화목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화목제의 그냥 특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잔치, 이렇게. 그런데 조금 더 거기서 좀 더 넓히게 되면 나눔과 잔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목제의 제사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나눔과 잔치. 그러니까 나눔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고 잔치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 화목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나눔, 잔치,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다른 제사들은 것은 제사를 지내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에 대한 수평적 관계가 다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곳이 화목제사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나눔과 잔치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화목제사입니다. 번제의 제물은 모두 채워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소제도 마찬가지로 소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나머지는 제사장에게만 바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사는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제사장 몫으로 드리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한테 드리고 또 나머지 드리는 부분들은 이웃과 나누어서 먹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웃과 나누어서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 들어갔죠. 하나님도 들어가고 제사장도 들어가고 오늘 이웃과 나눠 먹어야 되는 데까지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에 있었던 번제나 소제나 속제제나 속건제의 모든 내용들이 화목제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제사에 구성되었었던 그 구성 요소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화목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 일종의 잔치제사다라는 거죠. 자, 함께 기쁨과 음식을 나누는 축제의 잔치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사를 우리가 헬라어로는 그냥 헬라어가 아니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는 셀렘이래요. 그런데 화목제라고 하는 곳에 거의 다 화목제는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단수로 쓰여진 곳이 불과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87회 정도 쓰여진 화목제사라는 표현 중에서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만 그냥 이게 셀렘이라고 쓰여지지 다른 곳에는 복수로 해서 셀레임 이렇게 쓰여집니다. 뒤에 이제 임이 붙으면 이게 다 복수가 되는데 셀라임, 그러니까 셀라민 이렇게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데 셀라민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셀라밈이라고 하는 복수로 거의 다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화목제사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생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째 셀렘은 샬롬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셀렘, 샬롬. 우리는 샬롬을 어떻게 알고 있죠? 평안, 평화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평안, 평화의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특징만 딱 들어도 알겠죠. 아, 평화네.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게 화목제사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번영의 축복 및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에 대한 화목뿐만 아니라 이웃과에 대한 화목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둘째로 이 셀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친교 또는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가지는 어떤 사회적 제사,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제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셀렘이 보통 제사 목록의 마지막에 온다는 것으로 이 모든 제사에 완결된 희생제사다. 완전한 희생제사다. 모든 제사를 다 함께 품고 완전한 희생제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셀렘의 의미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소위 완전과 번영과 축복 및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교 제사로 희생동물을 나누며 그 결과 식사를 둘러싼 교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셀레임은 여호와 앞에서 가지는 사회적 제사이고 행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즐거이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동물의 4분의 1을 제사장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셀레임이 보통 제사의 목록의 마지막에 온다는 것으로 이것이 완결된 희생 제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이나 레위기 5장까지 나오는 곳에 보면 꼭 순서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나 소제나 속제제나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순서로 항상 나오지는 않아요. 이 순서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의 특성상 이 화목 제사가 모든 제사를 다 함께 그냥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또 이 화목 제사의 특성상 이것이 모든 제사에 완결된 제사다, 포함하고 있는 제사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견해에서 셀렘을 우리가 이제 소위 피헬형이라 그래요. 이 셀렘이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피헬형이라고 해서 피헬 그럼 뭐냐면 히브리어에는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능동 그러면은 그냥 능동인데 그 능동을 좀 더 세게 하는 것을 강조 능동이라 그러고 그 강조 능동이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능동이면 능동이지 사형 능동은 또 뭡니까? 사형 능동이라고 하는 거지. 수동도 마찬가지 수동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강조 수동이 있고 또 하나 사역 수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피헬령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인데 강조 능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완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개념이 옳다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으로 언급한 것은 그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희생제물, 이러한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완전케 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완성하다라는 그런 피헬령이라고 하는 문법을 써서 특별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드리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더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감사제로 나눌 수 있고 또 우리가 서원제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원제라고도 하고 또 낙헌제라고도 하는 것으로도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감사제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서원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서원할 때 드려졌었던 것이고요.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즐거이 드려지는 것을 자원제 또는 낙헌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감사제의 성격이 틀리고 서원제 또 자원제 낙헌제라고 하는 것이 그때마다 또 다른 제사로 또 드려지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화목제 안에 있는 특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화목제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특별히 또 나누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라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누군가와 그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 전체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레위기 7장 15절 18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희생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달라지죠? 자, 화목제는 뭐라 그랬어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입니다. 그 날에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목제 중에서 지금 종류가 나눠지죠. 감사함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16절에요? 그러나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으로 드리는 거면 서원이나 자원으로 드리는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튿날 먹어도 돼요. 이것은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아 있으면 불사를 지니라.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무효가 된다는 말이죠.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어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그냥 제사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죠?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자체가 죄가 된다. 지금 그냥 제사가 무효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감사제인 경우에는 제사 드린 당일의 제물을 먹어야 합니다. 서원제나 자원제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제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흘째 되는 날까지 제물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불태워라. 이런 거죠. 만약 이 법칙을 어기고 기한이 지나서도 남은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드린 제사는 무효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가 된다. 이것이 지금 화목제 제물을 나누어 먹을 때 지켜야 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칙을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이 법칙이 없다면 인간은 절대로 이웃과 나누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썩혀 버려도 이웃과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쌓아놓고 썩는 한이 있어도 혼자 독식하려고 할 것입니다. 욕망을 가진, 자기의 욕망의 중심을 가지고 기준을 가진 이기적인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다 자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sin인데 중간에 세 알파벳 3개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알파벳이 뭐예요? I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항상 뭐 손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는 것처럼 그냥 자기중심 돼버리는 게 인간의 욕망의 특징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법칙들을 만들지 않으면 썩어서 버리더라도 남주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법칙을 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웃과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뭐니까요? 평화니까요. 그것이 뭐니까요? 평안이니까요. 샬롬 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셀렘은 반드시 샬롬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소 한 마리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소 한 마리의 무게가 우리가 그냥 평균 자수 한 700-800kg 정도, 조금 작게 보면은 뭐 한 600kg, 500-600kg 정도. 그러나 소가 그냥 중간 정도만 돼도 500-600kg는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600kg, 700kg 정도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 갈 텐데 보통 그냥 그렇게 600-700kg로 그렇게 본다고 치고, 자, 뼈를 추리고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추려낸 후에 살코기만 떼어내면 몇 킬로 정도 나올까요? 살코기만 다 떼어내면 몇 킬로 정도 떼어 나올까요? 자, 600-700kg라고 보고 뭐 뼈하고 뭐 내장하고 다 걸러내고 그 안에는 또 물이 있잖아요. 물이라든가 뭐 피라든가 다 빼고 났다고 보면 못해도 절반 정도는 남겠죠. 300-400kg. 자, 300-400kg 정도는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300-400 또는 500kg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서 제사장 몫을 빼야 되죠. 제사장 몫을 빼고 남으면 나머지 살코기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한 300kg 정도 남을 겁니다. 200-300kg. 자, 200-300kg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200-300kg라고 하면 적어도 저의 3개, 4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물동아리의 4배 정도는 돼야 돼요. 키로수로 보면. 그만한 살코기를 지금 다음 날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네, 돼지 한 마리 잡아도 하루에 다 못 먹는데, 그죠?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돼지 한 마리 해봤자 많이 나가면은 한 60kg 나가는데, 50kg 나가는데, 개 한 마리 잡아도 그것이 보통 20-30kg 나가는데, 한 20kg 나가죠? 그러는데, 돼지 한 마리 잡아도 50-60kg 나가고, 소를 그렇게 잡아도 보통 한 200-300kg 정도의 살코기가 남을 건데, 그거를 지금 다 먹으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루 이틀 사이에 누군가와 나누어 먹기에는 실로 엄청난 부분입니다. 이거는 진짜 숙제예요. 엄청난 과제입니다. 과제를 넘어서 벌칙 같지 않으세요? 네, 내일 아침까지 다 먹어 치우라고 하면은 이게 맛있어서 먹겠어요? 이건 그냥 벌칙입니다. 이러한 벌이 없어요. 이건 엄청난 벌칙인데, 이게 그냥 과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벌칙인데, 이거를 지금 먹어 치워야 됩니다. 이 많은 양을 하루 이틀 만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과 나누어 먹는 것으로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 나누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화목제사라고 알고 이웃들이 받았어요. 자, 우리 집 이거 10kg 받았어. 어떻게 할 거야? 받았으면 숙제를 받은 게 아니라 벌칙을 받은 거죠. 나도 이거를 내일 아침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네. 내가 10kg를 받았으면 그게 화목제인 줄 알고 받았으면 나도 그걸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도 그걸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잔치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미워하던 사람들, 그냥 얼굴만 알고 있던 사람들, 이름만 알고 있던 사람들, 그저 하다못해 원수 되어가지고서 등져 있던 사람까지 다 나눠줘가지고 지금 온 마을 전체가 다 잔치를 벌여서 그거를 다 먹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다 먹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하다못해 가서 사정도 해야 되겠죠. 제발 좀 먹어달라고, 제발 좀 받아달라고. 다 나누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텐데, 고기 맨날 먹는 건데 뭐 이런 고기 또 먹어? 그러겠지만 맨날 먹는 고기가 아니죠. 고기가 흔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전하면서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민감했는지 아세요?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그 시대에 고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요, 소위 말하면 제물로 드렸었던 고기들이 시장에 나왔다는 얘기고, 그거를 유대인들이 먹겠어요? 안 먹죠. 그걸 못 먹잖아요. 그건 부정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거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코셔만 먹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유대인들이 먹어야 되는 코셔는 코셔 등록증을 가지고 있죠. 코셔 도장을 찍은 음식만 먹어요. 코셔 도장을 안 찍은 음식은 같은 종류라도 안 먹어요.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도요. 그런데 그 시대는 더 했겠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다 먹으려면 온 마을 천지, 그냥 주변에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모든 집은 다 나누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 나눌 뿐만 아니라 미운 사람이나 원수 같은 사람과도 다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미움을 가지고 있어서 저기는 꼴 보기 싫어, 주기 싫은 데가 아니에요. 지금요, 무조건 나를 위해서라도 좀 받아서 드셔줘야지 좋은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눠야 되는 것이고, 그들은 그걸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다 똑같이 그 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먹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 자도 또 받는 자도 모두가 다 사는 길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제사가 화목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게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밉거나 원수 같은 이웃과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눔의 실천을 통해 화목제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도와주고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바로 화목제사라서 화목제사의 또 다른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이웃과의 친교 교제 행사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온 마을의 행사예요. 친교 행사, 이웃과의 행사로 지내지는 것이 화목제사다. 그래서 셀렘은 살롬의 은사, 즉 완전과 번영의 축복 및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상태를 상징하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회복까지 이루는 제사다라고 해서 이 제사를 잔치라고 말하는 거고, 또 이 제사의 이름이 셀렘, 살롬이라고 하는 그 어근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에서 그렇게 유래가 된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화목제는 모든 제사의 완성이며 완결되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사람과의 나눔, 그리고 미워하고 원수 같은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먼저 가서 화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예배 속에서는 소위 말하면 화목 또는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다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자꾸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말하는 것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 이런 개념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의는 관계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다할 때 저 사람은 의롭다 이러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부모와 자식 관계의 이런 관계 속에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거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지, 책임과 의무에 불성실하거나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인 거라는 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을 할 때 그거를 의롭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이제 화목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말이죠. 자, 예배 행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 화평을 이루어내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예배의 행위와 형식만을 가지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만 가능한 것이 화목이며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을 찾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공부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지성으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가 예배당 밖의 삶 속에서 나눔과 화평, 그 만나는 예배당 밖에서 만나는 이들을 뭐라 그래요? 이웃 이렇게 말하고, 그들과의 나눔과 화평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삶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예배라면 대체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한 무엇을 위한 예배이겠습니까? 자, 참다운 예배는 우리가 공예배를 끝나고 삶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즉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 해서 그것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좀 소위 이 카테고리 울타리가 크죠.
예배의 울타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라고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질서로 두었던 그 예배라고 하는 공예배가 핵심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쌀 그러면 쌀 전체를 다 그냥 쌀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쌀에 핵이 있죠. 쌀룬이라고 하는 핵이 있는데 쌀룬만 그거 쌀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 쌀룬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단백질이 되어지는 겉에 있는 우리가 먹는 뭐라 그래요? 그 백미라 그래요? 그 백미까지도 쌀이에요, 그냥. 예배는 우리의 삶, 성도의 삶 전체를 예배라고 하는데 그 중에 그 예배의 핵이 바로 공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다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시간에 그 공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거짓말이라니까. 그게 잘 될 거라고요? 천만에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예배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지는 것까지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의 5대 제사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완성이 됐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이 제사장 11절에 지금 제가 밑줄을 거는 그 11절을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사를 뭐 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해요? 한 번 드려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그 다음에 죄진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데 왜 제사를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죄가 없어지진 않으니까. 내 속에서 끊임없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자꾸 발현되고 발출돼서 드러나게 되니까 그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구약의 5대 제사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문제점이죠. 한계란 말이에요. 그 제사의 한계인 겁니다. 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효력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요. 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영원한 제사,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단번의 제사라고 해요. 영단번의 제사.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진 그 제사, 그 한 번의 제사,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한 번의 제사는 그 효력이 어떻다고요? 영원까지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제사다라고 해서 구약에 있던 모든 제사들은 매번 제사장이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드려진 십자가의 그 제사는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완성시켰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 거룩함에 된 것은 영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드렸던 제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계속해서. 제가 요새 신학교에서 로마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서신서 2를 요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학기에는 서신서와 서신서 1과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사도행전 안에서 발생된 서신서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신서 1 지금 이번 학기는 서신서 2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보다가 의문이 생겼어요. 로마서에 제사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온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 제사의 중요성, 아니면 제사가 왜 필요했는지, 구약의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신칭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로마서다. 이신칭의에 대한 거는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믿게 되었으므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있는데 제사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또 제사 얘기는 나오는데 이신칭의 얘기는 또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풀으면 껍질을 까면 그 안에 또 나오긴 나와요. 그걸 풀어놓으면 나오긴 나와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아니면 그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 없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자, 그런 내용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를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이들도 있고 아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사도 바울의 공동체나 아니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거를 사도 바울로 했다던가 이럴 수 있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히브리어는 소위 작자 미상 이래가지고 기록자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든가 다른 곳에서 이 제사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뭐 아브라함의 얘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율법에 대한 내용은 얘기를 하지만 제사에 대한 내용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죄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죄 문제가 계속 있다면 그리고 죄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그 제사로 모든 제사를 다 성취하셨고 완결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5대 제사를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의미와 뜻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형식이라는 그림자, 껍질이 벗겨지고 알맹이, 본질, 본체라는 것이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는 뭐에 대한 그림자였다고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제사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는 알맹이가 왔고 본체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이 진짜 제사가 왔기 때문에 그 모든 제사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진짜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구약의 5대 제사가 존재했던 거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에 짐승을 제물로 바치던 옛 사람에 비해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신령과 진리로 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로 승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예배란 말이죠. 윌리엄 캠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를 이렇게 말해요. 자, 예배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그의 진리로서 우리의 생각을 자라게 하는 것이며 그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그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그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배에서 하나로 모아지게 되며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덜 이기적인 감정이다. 예배란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는 순서가 있죠. 자, 그 순서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계속해서 화답하는 순서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이거 드리는 것들이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뭐를 드려요? 또 예물을 드리죠. 공헌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죠? 우리한테 주시는 것들은 설교자를 통해서 뭐예요? 제일 먼저 예배의 부름을 하잖아요. 제가 땅땅땅 이게 종 치고 나서 예배의 부름, 이거는 저를 통해서 예배의 부름을 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을 주시고 또 성시 교독으로 또 성경 봉독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있고 이게 예배의 순서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교차하면서 화답해 가는 것이 소위 이것을 우리는 대화 그래요. 서로 교차해 가면서 화답해 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순서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주시는 말씀 앞에 나를 수술하여 치료하고 온전히 굴복시켜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과 기도, 공헌을 통해서 또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로 한 주간의 삶이 일상이 예배가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참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유년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주님의 말씀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 우리 최고의 주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올바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사라지는 예배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한 시간의 공부로 한 번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